사람마다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욕심을 품은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아보는 안목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리면 바른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다시 이렇게 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무튼 그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나아가 만족과 기쁨이 마비가 되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신앙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아니면 만족과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좋았다가도, 말씀드릴 때는 좋았다가도 금방 무뎌지고 마비가 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냄새를 맡아내는 우리 코 속에 후각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코 안에는요, 코 속에는 작은 이 코 안에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 후각세포가 이 500만 개가 적게는 약 3,000개에서 1만 개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3,000개의 종류 아니면 10,000개는 1만 개의 종류의 냄새를 이렇게 분별해내도록 이 후각세포가,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후각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만 맡게 하고 금방 피로해지면서 이 냄새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코를 마비시켜서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맡게 만들고 금방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코어를, 이 냄새를 맡는 그 기능을. 우리 저 안에서 기훈이가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냄새를 딱 맡았을 때 이 후각세포가 금방 맡아서 이게 어떤 냄새인지를 금방 맡아지게 하는데, 금방 이 후각세포가 코어를 마비시키면서 그걸 무뎌지게 만들며, 그래서 더 이상 나중에 아무 냄새도 느낄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삶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딸들이 변 냄새 가지고 끝내주는데요. 한 번은 우리 큰딸 예나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딱 나왔어요. 저도 이제 다른 볼일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이건 정말 인간의 냄새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지, 이야, 정말 진짜 이거는, 그런 고통은 군대에서 이거 화생방 이후로 제가 처음 겪었던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코의, 이 후각세포의 이 성질을 제가 그 당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들이마셔 주었습니다. 마음껏 들이마셔 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구토날 정도의 이 구린내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렇다고 그 냄새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냄새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냄새는 그대로 있는데, 내 코가 무뎌지고 마비가 되어서 금방 그것을 맡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때 갑자기 저희 아내가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화장실 문을 확 열자마자 자기 코를 확 자기가 막더니 나를 무슨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마치 너냐? 내지는 네가 사람이냐? 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황망해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한 느낌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후각세포는요, 아무리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금방 무뎌지게 만들고 금방 마비시켜서 더 이상 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양심에 이런 작용을 해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바른 말씀을 들어도요, 금방 그것이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곧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겨운 것으로, 처음에는 정말 새로운 집 들어가도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는데 금방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뎌지게 만들고 지겨운 것으로 느끼게 해서 더 좋은 다른 것을 또다시 갈구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나중에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더 이상 욕심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정,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서 나중에는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산 당신의 사람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건져낸 이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살고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성도는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정신없이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다 뒷전을 쳐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고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간구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 가슴에 차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인 것처럼 내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진리로 내 안에,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욕심이 사로잡혀, 이게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욕심이나 사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패션쇼 할 일도 없고요,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찾을 수도 없고요, 광야는 그저 배만 채울 수 있고 마실 물을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고 밤의 추위를 막아줄 옷과 이불만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철저하게 필요를 따라 구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욕심을 따라서 헤매지 말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게 되면 하나같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15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비, 배고픔, 추위 이것들과 싸워야 했어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감옥살이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주 작은 것만 채워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금 연구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욕심이고 뭐가 필요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 욕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진노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진 시점이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진짜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제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학자의 추측을, 그럼 가지고 온 양들과 음소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아마 추측하기로는 모세가 이 제물용으로 아마 이걸 남겨두고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어떤 법령을 정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간헐적 단식을 지금 제가 시작을 해서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야, 정말 이거 배에서 오랜만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야, 나중에 어지럽고,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저께 제가 굶으면서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도 만나지만 특히 이때 내린 메추라기는요, 한 달여 만에 먹은 고기예요.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한 20cm 정도 되는 새입니다. 꿩과에 속하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메추리알 아시죠? 메추리알을 할 때 메추리가 메추라기의 줄임말이에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아무튼 꿩과에 속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완새가 아니라 먹이에요, 먹이. 고기입니다, 고기.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근데 요때만 주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때만,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나가 계속 40년 동안 주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거두어서 반죽도 하고 소때 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민수기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때는요, 출애굽한 지 한 달여가 아니라 1년하고도 한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들이 이때 불평한 이유는 만나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수 있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주신 그 만나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 그러면서 그런 탐욕이 마음속에 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니 하나님 뜻이니 그런 것보다 일단은 고기나 마음껏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원했던 고기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향신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요리를 원한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치고 있는 주변 30km로 돌아가면서 쫙 동서남북 그냥 360도 30km 동안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주셨어요. 그 본문이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추라기가 전부 다 내려가지고 쌓이게 만들었는데, 하루길이라는 건 동서남북, 이건 이쪽 저쪽이라는 거냐면 결국은 원어로 보면 둘러가면서 이스라엘 그 주변을 완전히 다 둘러서 30km 그 넓이 길이까지, 한 규빗이 50cm니까 두 규빗이 나왔으니까 1m인 거예요. 1m 이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가지고 쫙 준 겁니다. 하루길 30km. 여러분 30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거리입니다. 차로 시속 120km로 달려도 25분이나 걸리는 그 거리 동안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1m로 다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먹고 죽으라는 뜻이 말 그대로, 정말 잡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좀 광야에서 생명 영장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었잖아. 그랬으면 만족하고 하나님께 맡은 이 사명대로 가나안으로 가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이 뒤집히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이렇게 탐욕스럽냐? 이거 좀 보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이 메추라기를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성경 32절 보게 되면 이틀 내내 종일토록 거두었다고 나와요. 그중 제일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고 나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기 10호멜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리터로 따지면 2200리터요, 말로 따지면 120말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8톤 트럭으로 한가득 모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8톤 트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톤 트럭이 보통 이사 갈 때 나오는 트럭이거든요. 8톤 트럭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근데 한 사람이 그 정도를 걷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래 놓고서 그거를 자기 집 주변에다 쫙 널어놨대요. 정말 욕심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메추라기로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다음 34절에 이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는 집중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구한 그것이 바로 탐욕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기름진 것, 더 내 입에 좋은 것, 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찾아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구하는 사람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그렇게 좋냐? 하면서 그냥 돈에 파묻혀 살아라, 그냥 하면서 그냥 로또를 확 받게 해가지고, 그런 돈을 잔뜩 줘서는 그냥 몸 버리고 건강 버리고 가정 무너지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은 오늘 내가, 아니면 이번 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만큼만 강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은 또 그때 구하고. 여러분, 그러니 명품 옷, 명품백, 명품시계, 외제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겠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좋은 화장품 중에 또 비싼 명품이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구합니까?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어려울 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다마스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양보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높은 국산차를 몰고 다녔대요. 근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잘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무리해가지고 최신형 벤츠를 샀더니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깜빡이 켜면 알아서 비켜주더래요. 거기서 이상한 묘한 쾌감을 느꼈답니다. 게다가 고급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만 가도 국산차 일단은 아니면 담았을 때는 이 거듭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외제차가 딱 들어가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지금까지 쭉 외제차만 몰고 다닌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분 앞에 대놓고 이거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참 잘도 좋게 해주시겠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나중에 이게 예화글로 써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적어만 놨어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것들에 집착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걸치거나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그 명품과 동일시해서 대우해준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명품을 삼으로써 상류층의 대열에 자신이 동참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마음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매우 낮아요. 특히 자기 속에 자기 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수록 이런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돈이 많건정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기 안에 텅 빈 것을 그것으로 해소하려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나타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만왕의 왕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사랑에서 다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맞박, 죄송합니다. 맞박이라, 죄송합니다. 우리의 미간에, 유식한 말로 미간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십자가로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조차 그런 명품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아직도 내가 모시는 주 예수님이 명품보다 못하다는 뜻이며 그 사랑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직장 있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는 그 금액의 돈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나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명품류의 것들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살고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방을 산다. 그럼 무엇을 담기에 튼튼하고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다 가지고 다니다가 헤어지고 밑에 뚫어질 것 같으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차는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왕따입니다. 왕따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제 최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사려고 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제품의 실용성에 맞춰서 그것이 나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구입하고 원하고, 혹시 그것이 내가 그것들을 가질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결핍돼 필요한 것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실용성에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정말로 내게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당장 살아갈 길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하라.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냥 보기에도 이제 천조각 같은 그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다녀요.
근데 또 그가 하나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휘두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밝혀졌네. 저희 아는데요. 제가 때로는 그냥 제가 창피해가지고 야, 좀 괜찮은 거 가지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거 갖고 다니면 안 되냐고. 들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편해. 그럼 되지 뭘. 정말 제가 다 존경스러워요.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지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를 따라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한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명을, 모든 사람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과 도래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즐거워하세요. 그 증거가 어딥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이게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발 문맥을 좀 보세요. 문맥을. 그게 아니고, 일천 번제는 솔로몬이 자기의 능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번제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으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헌신에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거기서 어떤 뜻으로 일천 번제를 드린 겁니까? 소원 듣기 위해, 소원풀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솔로몬은 넷째 왕 아닙니까? 자기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로 첫째, 둘째, 셋째가 알아서 정리가 되고 자기가 정말 왕이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천 번제 때문에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모든 목회자분들, 정말 이 방송 듣는 모든 목회자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일천 번제 여러분도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제발 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나가신 어떤 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일천 번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대답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자기는 일천 번제 하고 있거든요. 안 이루어진다 소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나중에 근데 안에 데리고 왔는데 말씀도 안 들으려고 자꾸만 딴짓하고 이러다가 가셨는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일천 번째 한다고 소원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이라도 꽤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일천 번째 헌금 제발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어찌됐든 이 솔로몬이 자신 같은 사람, 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네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게 소원의 핵심이에요.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튼튼히 지킬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더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판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것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다 받게 해주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복음의 일,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필요한 능력,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강단에 서서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문맥 하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내가 말씀 전하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준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정말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오고 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판단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이 말의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이 전하는, 말씀 전하는 시간에 친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심령 가운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기타를 딱 안고 또 한 번 더 엎드려 눈을 딱 감는 것은 거룩한 척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실은 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막 설교 잘해가지고 막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주님께서 좀 제어해 주시고, 설교가 끝난 뒤에는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한 기도죠. 제 사명이 이 길이니까. 어떤 분은요, 사명이라는 것이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고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그것이 세상에서의 환경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사명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게,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모두 다 사명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사명에 대해서 궁금하지조차 않고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에게 평생 힘든 어떤 십자가를 지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필요를 따라 구하라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매일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에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몇 발자국만 바로 걸어 나가도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번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 잔재주와 윗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아부해서 잘 보여지만 내 인생이 필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몇 발자국, 교회 몇 발자국만 나가면.
우리는 24시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혀 다른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시궁창에 굴러도 그 마음까지는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만은 절대로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네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원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부자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고의 명예, 최고의 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노년에는 너무나도 쓸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타지에서, 그것도.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더욱더 확고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에 점령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면서도 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셨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1:1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늦은 밤이나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 동트기 전 새벽녘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12제자를 명하고,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사단의 시험이 있고,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협과 핍박에 예수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기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승리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셨던 것은 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 사명 감당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40일 줄인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조롱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따르는 우리는 더더욱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사로잡히길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내 마음이 세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사랑에 점령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확실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실한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평상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으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박한 이 여자, 대낮에 물 길러 오고 그 속의 공허함을 알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지금 당장에 그 여자에게 필요한 물보다는 영혼의 필요와 은혜의 필요를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의 물로는 금방 또 목이 마르다. 세상 물로는 금방 또 목이 마르고 또 갈증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지는 은혜의 통치 안에 사로잡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여자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다닙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를 세상의 어떤 편견과 손가락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세상의 어떤 편견과 손가락질도 초월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듭니다. 어떤 그럴듯한 이론도 내 안에 느껴지는, 내 안에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필요한 십자가의 은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세 번째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명에 승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진리를 마비시키고 나의 죄된 상태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하늘 양식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